오늘은 셀 공동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약간의 예배 폼도 변화되었고 또 셀끼리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앉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죠? 어색하고요. 하지만 보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8가지 복, 그리고 이번에는 3번째 복과 4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바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부르신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복입니까? 바로 그 슬픔과 마음이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하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강현이었습니다. 강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있구나. 강현이 하면 딱 이렇게 온유한 사람 강현이. 왜냐하면 강현이가 진짜 마음이 정말 다 그렇지만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탁하면 정말 성실하게 다 하고요. 잘 들어주고요. 또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너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온유한 사람 하면 강현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강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흔히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온유한 분이 한 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온유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 헬라어를 보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프라레이스라는 이제 형용할 쓰지만 원형은 프라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하다, 친절하다, 얌전하다, 뭐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단어가 쓰일 때가 많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잘 조련된 상태, 잘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실은 원래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거는 착하고 뭐 그냥 항상 웃고 잘 대하는 그런 타고난 기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친 짐승이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제 조카 시온이입니다. 지금은 키가 엄청 많이 컸는데 한 4살쯤 됐을 때예요. 저희 양평 집에서 시온이가 왔을 때 핏불 테리어를 2마리를 키웠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어떤 개인지 아세요? 사냥개입니다. 투견으로도 하는 개입니다. 보시면 저 개가요 엄청 큽니다. 한번 짖으면 막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짖어대는 개입니다. 그래서 저 개를 이렇게 우리에 가둬뒀다가 산책하려고 하면 하네스를 채우거나 목줄을 채우면 이제 막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가요. 그러면 제가 밧줄을 딱 잡잖아요. 그리고 저도 막 끌려갑니다. 저도 몸무게가 꽤 나가는데 그냥 막 끌려가요. 힘을 딱 주지 않으면 막 끌려갑니다.
여러분 목줄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핏불테리어 몇 번이 그런 적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물어옵니다. 닭의 목을 물어와요. 본능적으로 그냥 사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가 바로 핏불테리어입니다. 그런데 제 조카 시온이가, 저희가 잘 길들였더니 제 조카 시온이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앉아라고 하거든요. 항상 앉아. 그러면 저 큰 덩치의 개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을 꿈벅꿈벅하고 꼬리를 살포시 내리고 저 아기인 제 조카 시온이의 말을 잘 들어요.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핏불테리어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힘이 잘 길들여져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잘 길들여진 상태, 저게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날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성향이 있었고 성품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잘 다스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상 있죠, 강대상 같은 거를 확 뒤집어 엎으세요. 화가 나셔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냐고, 저 험금함을 들고 막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막 쌍욕하세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땡땡을 의미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온유한 건가요? 예수님은 화낼 때 화를 낼 줄 아시는 분이세요. 온유하다는 건 그냥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때를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화낼 때는 화를 내야 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또 겸손할 때는 겸손할 줄 아는 것, 그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잠깐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이 아니고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시면 겸손한 사람들, 사실 겸손이라는 게 온유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신 예수님 말씀과 아예 똑같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인용하셨을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시편 37편은요, 여러분, 어떤 시편의 내용이냐면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대학교 더 잘 가고 취업 원하는 데 더 잘 됩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난 막 떨어져요. 그런 상황, 마치 그런 악인이 잘 되는 상황 속에 시편의 기자가 쓴 시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잘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구구절절한 그 시편의 내용이 37편에 나옵니다. 거꾸로서 73편도 또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힘드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시편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시편 37편, 악인은 잘 되고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더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많이 섬겨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태도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잖아요. 이런 일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될 겁니다. 분명히 더 잘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들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인의 그 때를 따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것이 바로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팔복이라는 책에 전성민 원장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현실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일상의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물려 있기에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스며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뿐 아니라 새 땅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비록 악인이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서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인가 힘들 때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에게 스며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참음과 인내와 겸손 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잘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더도 덜도 말고 내 모습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는 것, 온유하면 복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세상 어떠한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당당한 나의 삶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이든 타이든 이틀 이상 굶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형님 언제 굶어보셨나요? 네? 네. 단식을 해보신 적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장 내시경 하는 뭐 하루 정도를 좀 굶어 보신 분은 있겠지만 이틀, 3일 굶어 보신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희 중고등부를 이끌고 한월산이라는 금식 기도원을 여름 수련회로 데려가셨습니다. 금식 수련회입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수련회입니다. 자, 이번 겨울 수련회 금식 수련회로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할까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만. 오시겠어요? 쉽지 않죠. 금식 수련회를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는 뭐 그것도 힘든데요. 굶을만 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근데 진짜 힘든 건 둘째 날부터예요. 막 정신이 혼미하고요. 막 온통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요. 와, 라면 하나 진짜 먹고 싶다. 와,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나갈 때 라면 냄새가 진동해요. 그러면 저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전 선생님이 정말 단호하게 절대 안 된대요.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안 된다고. 억지로 굶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은혜가 넘칠까요? 저는 은혜가 안 넘쳤습니다. 계속 졸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졸고 배고프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음식에 집중합니다.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삼켜요.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밥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라면 한 젓갈 너무 먹고 싶습니다. 목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갈망이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는 단순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배고프고 목 마른 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움에 목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화면을 보여주세요. 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 정의,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거, right, 올바른 삶, 그거 자체, 바람직한 거,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걸 디카이오시네, 이런 의로움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규칙과 법이 잘 지켜지는 것,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그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실제로 매우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고픔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아예 똑같이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가며 서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 착취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사람답게 존중받고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바로 이런 올바름이 없었던 것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정말로 그 의로운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팍팍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정말로 AI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꾸어 가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기사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회계사 하는 분들이 AI로 많이 대체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회계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정확히 맞나 틀리다를 봐주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 기초적인 것들은 AI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굳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일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또 일일이 하게 하는 것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회계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직의 영역들에 그런 AI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 단순한 노동들, 그런 것들이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로봇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단순 반복하는 그 작업들을 너무나 잘해요. 이젠 그런 세상이 찾아와서 노동의 종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없어지면, 노동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노동이 없어지면 누군가는 그 노동을 하게 하는 그 AI를 다 가지고 있는, 로봇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하지 않는 인간은 더 퇴보할 겁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득권인 사람만 더 힘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정의가 점점 더 아스러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정의를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이 서로가 행복하고 존중되는 그런 세상,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상적이죠. 그런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굶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정의를 찾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세상이 사실은 막연하죠. 뭐 좋은 내용인지 알겠는데 목사님 좀 너무 막연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전성민 원장님이 추천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나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예언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나, 미가, 하박국, 말라기, 이런 선지서들을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이런 예언서를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주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힘있고 능력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착취하고 없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사회가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층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너희의 삶을 돌이켜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소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굵직한 흐름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읽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의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토록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착취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더 힘없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해서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일상의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메리카노를 처음 먹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1학년 때 기억납니다. 제가 양평의 촌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저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대학교 오니까 서울 살던 친구들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래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첫 입을 딱 먹었을 때 그때 기억납니다. 너무 써가지고 맛없던 기억.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처음부터 마시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다 보면 그 맛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노처럼 마시는 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맛에 익숙해지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존재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면 그 반복한 습관이 되고 습관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뉴스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그거 요즘에 핫하다고 주식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식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가를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사회의 면을 읽어보시고요.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쟁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이 하는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러면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런 뉴스를 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반복해서 열어야 합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될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떤 큰 도움을,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이란 땅에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빠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굶고 있는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추위 속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불러지는 방법입니다. 또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입맛이 당기는 겁니다. 너무 굶주려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태도, 정말 정의, 하나님 그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 이상적인 그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